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고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제일 처음 집사로 임명받고 제일 먼저 죽는 스데반입니다.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가? 설교를 하고 맞아 죽는가? 요즘은 설교하면 다들 존경하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맞아 죽었어요. 왜 맞아 죽었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데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들은 또 누굽니까? 그들은 대제사장, 디아스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담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활동을 일일이 보고하고 관찰해서 나중에 공회에서 재판도 하고 또 그것을 처벌할 때 이제 그 직접 하게 되는 말단 담당자가 이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망한 남유다 사람들이 전부 끌려서 각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성경을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벌써 500년이 넘었을 때 얘기죠. 예수님이 나기 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일이 스데반이 이제 집사가 된 일입니다. 스데반이 집사가 된 것은 최초의 집사였는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500명 정도 만나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해서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있었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안전병리를 고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놨다가 또 꺼냈다가 절대로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마라 했는데 꺼내놨다가 그래도 계속 전파하니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매를 많이 때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때리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맞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점점 더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5,000명,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게 그 12명의 제자가 그렇게 5,000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집사를 뽑아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뽑았는데 그 명단 중에서 제일 앞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 누구하고 전도를 하냐면 이 스데반은 그 외국에서 헬라어를 하는, 그리스 말을 하는, 이때 그리스가 이제 망하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니까 예수가 죽을 때는 그리스 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유대인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이 헬라 말이지. 그 그리스 말을 하는데 이 스데반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고 또 이제 양을 또 거기서 팔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양을 끌고 못 오니까 거기 와서 양을 사서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게 대제사장들이고 공회원들이 이죠. 그리고 또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이 논쟁하다가 이제 사내들인에다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붙들려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모일 사람들이 아니죠. 붙들려 가서 신문 받다가 이 말 한번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내들인 공회는 두 번이나 이 사람들을 붙들어 와가지고 두드러 패고 이래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성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서성이 너희들 죽이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들 죽였을 때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사람에게 나왔으면 이 사람들 하다가 그만 없어진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래가지고 놔뒀는데 결국은 밖에서 온 헬라인들, 그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스데반하고 다투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다 다시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냥 놔둘 거냐?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수를 믿게 돼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네가 신성 모독한 게 사실이냐? 아무리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종료된 사건이라고 해서 덮어놓으려고 하지만 그 일이 계속 번져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고발하면 할 수 없이 불러다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뻔히 알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기 와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아주고 하나님이 더 잘 살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바뀌어요. 그때 말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말이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1500년이 지난 뒤에도 가톨릭이라고 하는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도교라고 했어요. 기독교라고 했어요. 그 기독교 천주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돈을 내면은 면죄부라 해가지고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지금 엄청난 그런 짓을 한 거죠. 본인들은 알아요. 그게 지금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어놓고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참 은혜롭더라. 너무 기뻤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들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지금 외치면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을 죽이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똑같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럼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 예루살렘이 지어놓는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유대교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핍박하고 있는데 유대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님이 그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그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얘기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반박을 못해요. 그것도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반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린 거죠. 당연히. 그 분노하는 거죠. 마음이 찔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찔리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이게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무릎을 꿇어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딱 꿇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디아스포라 그 경건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옳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나를 아주 나의 허물만 이렇게 꼬집는 그놈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놈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내 양 가져온 거 다 팔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자랑하는데 저 소리 듣고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이런 거예요. 누구나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야, 남들이 안 믿으니까 난 안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은 나만 알아요. 내 마음은 나만 안다고요. 그런데 나를 누가 정의해요? 옆에 사람이 정거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내 믿음을 야, 니 그거 믿냐?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옳지 않고 옳고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뒤에도 보면 근데 그거 그런 건가?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신념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념은 믿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신념은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신념이고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글자로 적혀 있는 걸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5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드는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마지막 원수를 이기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건데 그게 죽음이 두려움 없을 때 죽음을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랬어요.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했다. 영원한 낙원을 소망했다. 그 하늘에서 누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 보라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요. 보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대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도 서 있어야죠. 그래서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말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얘기 안 듣습니다. 길을 딱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이 약점을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길을 딱 막고 다른 소리 안 들으려고 막 길을 막고 한꺼번에 대들어야 돼. 한 사람이 죽이면 나중에 네가 죽였잖아.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왜 성 밖으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끌고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습니다. 왜 돌로 쳐요? 총도 칼도 뭐 이런 게 무기가 없어요. 사용하면 안 돼요. 죽일 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 사람들은 총칼을 안 가지는 이유가 총과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총과 그 칼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무기를 안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돌로 칠 때에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처음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말하면 경찰 중에서도 아주 대장이에요. 경찰 대장, 파출소장쯤 되는 그런 경찰, 이제 그 실력이 좋았던 거 봐요.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실력이 좋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요. 말도 잘하고. 그래서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이 사울 청년이 이제 유대교의 간부죠. 이제 경찰이죠. 그래 딱 봤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거를 정인으로, 이제 그 옷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은 내가 정인이다, 너희들이 옳은 일을 했다, 이 말을 증거로 그 청년이 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하고 거의 똑같아요. 돌로 치니, 이 돌로 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생각하면 스데반의 십자가가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닮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59절에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거와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은, 그러니까 이제 이 뒤로는 계속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이 바울도 다 그렇게 죽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매달아 죽는다고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지금 저기 로마에 가면 그 그림이 그대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사울 이야기가 8장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무도 못 살고 전부 밖으로 나가는데, 사마리아하고 유대,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대라고 그래요. 남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집사들이, 살아남은 다른 집사들이 흩어져 다니면서 또 전도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이 사울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파하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돼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한테 사도라는 그 임명을 받았다 해가지고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죠. 12사도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자칭 사도 바울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니까, 이 흩어져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갑니다. 이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쟁이가 돼버립니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데 목숨을 다하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하고 다릅니다. 거기서 맞아 죽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살지 말고 특별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알아가는 귀한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